있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10년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10년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주의 음성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이 임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겉으로 왔다 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10년 가운데 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는 백성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아들과 제가 하루를 안 보면은 이렇게 만남의 시간이 굉장히 격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주면은 우리 주한이가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엊그저께 우리 외가댁 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부터 막 문을 꽉 열고 아빠 저 왔어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왔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격하게 딱 일어나가지고 왔니 하면서 안아가지고 막 그냥 점프를 뛰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흥분해서 점프를 뛰는 순간 그 앞에 예전에 주은이 때문에 주워왔던 그 피아노 하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무릎팍을 팍 쳤어요. 그래서 그 기쁨도 잠시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막 무릎을 한 1분 동안 만지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장모님께서 그렇게 부자가 흥분하더니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세상 가운데는 흥분하면 또 흥분하게 되어지지 않아도 여러 가지 아픔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흥분해도 아픔을 주시지 않고 기쁨을 주시지 믿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저희와 여러분이 있는 죄 없는 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쥐를 하니까 팔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이게 쥐 하다 보니까 이게 팔이 아파요, 팔이. 그래서 제가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팔이 아프지 했더만 오랜만에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런지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이 되어질 때 세상 가운데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귀하게 능력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참 졸린 시간이죠. 그죠? 졸린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집중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 광야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광야. 이 광야는 우리가 늘 알겠지만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광야길이다라고 하죠.
우리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 인생길이죠. 믿음의 사람도 광야가 훈련의 장소라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 조영희 전사님이 선지학교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졸업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예. 그러면서 뭐 오늘 아침에 오니까 뭐 강도사 고시가 뭐 30% 떨어졌다는 등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때도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벌써 졸업한 지 11년 됐거든요. 예. 굉장히 제가 선배예요. 예. 아무튼 우리가 이 광야길을 상징할 때에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삶 가운데 동일한 모습이 광야길이다,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를 생각할 때요, 쉬운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비가 오지 않을 때 메마른 땅을 걷고 있을 때 나의 삶이 광야를 걸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어디선가 주변에서 주변을 볼 때 돌과 모래뿐일 때, 어디가 어딘지 모를 때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참 다닐 수 없는 더위로 말미암아 힘든 곳입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서 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기온의 변화가 굉장히 크죠. 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 관계 속에서 감정의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감정의 변화가 있죠. 그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기쁨 속에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삶의 어려움과 기쁨 속에서 공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변화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또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모두 준비해도, 어떤 것을 준비해도 모두가 다 바닥나고 떨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했더라도 떨어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해도 떨어지는 것이 광야다라는 것이. 우리가 물을 준비해도요, 물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준비해도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요, 정말 은퇴하면 잘 살아야지 준비해도요, 언젠간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되어야지 해도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세상이고 광야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믿음의 백성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광야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중요한 것은 이 광야를 안 걷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한 것은 광야를 걷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광야를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광야를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광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과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런 광야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과 어려움과 상황들, 이런 모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산행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광야를 걷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광야를 걷는 법을 가르쳐 준다. 우리 산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산의 메타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것을 생각합니다. 산의 상징은 정상을 올라가야 되고 또 정상을 찍고 내려와야 되는 것이 산을 정복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산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것이 바로 광야의 메타포라는 것이,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히말라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끊임없이 뭐예요? 걸어가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걸어가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면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목적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 오아시스를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 행복이 영원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잠깐 만난 오아시스는 또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요, 광야라는 단어가 큰 틀에서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가 다 똑같은 광야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적게는 10가지, 많게는 100가지의 광야들이 있습니다. 수백 가지의 광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이름도 다양하고 그 광야의 어떤 모습도 다양하다는 것이요.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해보면 창세기 아브라함에서도 광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서 바람 광야를 지나서 가장 밑에 내려가면 부엘세바 광야까지, 또 나아가서 네게부 광야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말씀하시는데 수르 광야를 시작해서 산 광야로 나아가고 시내 광야로 나가서 바람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광야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다 틀리지만 그런 광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려움의 광야, 때로는 기쁨의 광야, 여러 가지 광야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광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잘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6장 준비해 왔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10분에 끝나는데.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대길입니다. 대길.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한 명 봤습니다. 정대길 목사님. 그 30대에 한번 처음 봤는데, 우리가 이름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도 서구 문화에 따라 가지고 서구 문화에는 제도 잔, 제도 다니엘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비슷한데 우리가 서구 문화 따라가서 주은이 주한이 이름이 좀 비슷한 이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이름은 많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름이 각각 다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광야의 이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광야의 이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걸어갈 때 인생을 걸어가는 그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죄를 질 때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2017년 살아보면서 제가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깨닫는 자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 우리 삶을 내다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때 그 목적과 뜻 가운데 어떠한 굴곡이 있을지라도 그 목적과 뜻을 아는 자들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광야, 저에게는 인생의 무슨 광야냐면 제 이름처럼 대길 광야를 지나가고 있죠. 우리 각자의 이름을 외치면서 한번 광야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길 광야. 제 이름을 따가지고 대길 광야라니까 좀 속으로 부러워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 광야를 걸어보십시오. 저에게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광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주은이를 볼 때 우리 세롬이 키운 거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언니가 하는 것을 다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아침부터 고데기를 말고 있어요. 걔만의 광야입니다. 그게 고데기 말고 있는 게. 저녁에 보니까 조용해요. 뭐 하고 있냐 보니까 이렇게 걔 숙모가 이 화장대를 하나 줬는데 그 화장대 언니가 하는 게 부러워가지고 언니 없을 때 자기 혼자 가서 뭐 하고 있냐면 네모난 거 여기 붙이면서 화장을 하고 있어요. 세롬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상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걔만의 광야더라고요.
걔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광야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우리 동일한 광야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잘 가느냐, 못 가느냐. 오늘 본문에 어떤 광야입니까? 수르 광야입니다. 이 광야 큰 틀에서 한 가지 있는 수르 광야입니다. 이 수르 광야에도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는 이용구 선교사님 계시죠?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몽골 국제학교에다가 국제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나오시고 하버드 대학까지 나오신 굉장히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굉장히 유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몽골의 국제학교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를 내고 10수년간 그 국제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이 내려놓음 다음에 또 한 권의 책을 썼는데 떠남이라는 책을 썼어요. 언제 썼냐면 그 국제학교를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떠나라는 음성을 듣고 떠남이라는 책을 썼다는 거예요. 자, 이 떠남이라는 책을 쓸 때 그 국제학교가 이제는 열매를 따게 돼 있어요. 몽골의 국제학교가 이제 열매를 따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때 그분께서 떠남이라는 책을 쓰면서 인도네시아를 떠났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우리 사람의 특징은 어느 한 곳에서 그냥 행복을 찾길 원합니다. 어느 한 곳에서 하나님 부으신 그 은혜를 찾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분명한데 그 뜻과 목적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돈 쓸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돈 쓸 일은 많고 아버지 어머니는 목사님 사모님이라서 돈은 안 주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한 번씩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님 돈에 손을 댑니다. 근데 부모님 돈에 어떤 손을 대냐면 아버지가 정성껏 저금해 놓으신 그 저금통, 뚜껑만 열면 나와요. 뚜껑만 열면 500원짜리를 모아 놓으셨어요. 그 당시에 이만한 저금통인데 500원짜리를 모아요. 거기에 한두 번 손대보니까 한 뭉탱이 가져가면 딱 얼마냐면 15,000원 내지 13,500원. 딱 한 뭉탱이. 그럼 한 20몇 개 딱 그 한 뭉탱이 가져가면 또 채워져요. 어머니 감사한 일이 있나? 다음번에 또 필요할 때 또 한 뭉탱이. 그거를 한 수십 번인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 채워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그 다음번에 이제 돈이 필요해서 요번에는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좀 많이 가져오려고 마음에 당당하게 좀 마음을 가다듬고 딱 들어갔습니다. 딱 열었는데 들고 꼬라지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뭐가 써있냐면, 이놈,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제 인생 가운데 고등학교 때 겪었던 광야 가운데 제일 기억나는 광야가 이것입니다. 이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놈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러는데 제 안에 그 조그마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말든 뭔 상관이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그 문구에 제가 바로 돈을 가져간 게 아니라 뚜껑을 닫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은요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 목적과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인생으로 살까? 끝없이 헤매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것이 정말 은혜라는 것이.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면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도 작년에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었지만 죄를 저질렀을 때 정말로 드러났을 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그 드러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광야 속에서 갈 때요, 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그 광야가 무슨 뜻인지 알고 그 목적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 때 그 광야를 온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울 수 없는 자를 세우시고 세울 수 없는 자를 일으켜셔서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은 그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오늘 본문에 바로 본문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초점은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과 이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잔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할 때 첫 번째 수르광야 만나서 기적을 베푸신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권 속에서 변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분명하게 어떤 것이냐면 변화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15장에 보면은 첫 번째 부분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찬양해요. 왜 찬양하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실 오늘 15장 전까지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어렸을 때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 만나는 경험과 80세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너에게 사명을 주신다. 뭔 사명을 주시냐면 애굽 백성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애굽 나라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 끄집어내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그들에게 열지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그런 능력을 맛보깁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살리는, 그 장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에 막 도취돼서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뒤에서 누가 쫓아오죠? 애굽 백성 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막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 지팡이로 치라 그러죠. 치니까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한 명도 탈 없이 건너옵니다.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굽 백성들은 물속에서 어떻게 돼요? 수장이 돼요. 죽어버리죠. 그런 경험을 하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경험 뒤에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동일하게 또 미리암, 우리 모세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도 손에 악기를 들고 찬양해요. 얼마나 기쁘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뒤에 이어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동화를 생각해 보시죠. 그럼 바로 행복입니다. 이제는 불행 끝 뭐예요? 행복 시작이죠. 동화가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동화는 승리를 맛봤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삶은 모두가 다 행복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동화죠. 그런데 성경은 동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첫 번째 발을 들였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동화라면 결혼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은퇴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것이 동화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승리 이후에 수르 광야에 쓴물을 만나게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아이를 낳은 후에 광야가 시작됩니다. 결혼한 다음에 광야가 시작됩니다.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광야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하기 위한 훈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장소를 온전하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장소를 걸어갈 때 수르광야에서 승리 이후의 광야를 통과하게끔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뜻과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자유를 자유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자유만 얻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삶을 누리게끔 그렇게 변화시키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종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아시는 성도님만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22절 보십시오. 22절, 모세가 홍해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강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흘 길을 걸었으면 뭘 얻지 못했습니까?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요. 수르광야 나왔습니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광야는 준비한 것이 어떤 곳입니까? 다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사흘 길만 걸으면 다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 이렇게 훈련을 이제 그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훈련을 받기 전에 제 옆에, 제가 132번이었거든요. 134번 옆에 있는 짝이 굉장히 등치가 좋았어요. 근데 근육이 얼마나 많은지 옷을 벗으니까 놀랄 정도예요. 굉장히 근육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제 첫 번째 들어가서 입소해가지고 이제 밤에 점호를 끝나고 누웠는데, 제가 그랬죠. 내일 훈련은 진짜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훈련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이제 내일 훈련 받을 얘기를 하잖아요. 입소해서 들어가면 이제 옆에 사람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훈련 받을 얘기를 하는데 훈련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이러니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마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근육 보시죠? 이 몸처럼 제가 이렇게 체력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기에도 그렇고 이렇게 그 말하는 것도 그렇고 자신감이 넘쳐서 정말 잘할 줄 알았습니다. 잘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돼가지고 훈련소에 처음 들어가면 군기를 잡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시키는 게 PT 체조죠. 이 PT 체조, 안 쪼그랐다 일어났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데 첫 번에 끝납니까? 아니요. 30번 실시하면 꼭 30을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30을 외치는 사람이 있어도 또 60번 실시 막 이렇게 계속해요. 그래서 막 저도 정신없이 막 그냥 뭐 군기 잡는다고 막 하는데, 제 옆에 있는 애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얘는 열심히 잘하고 있겠지. 한참 동안 하고 나서 옆에 딱 봐니까 걔 인상이 막 으러져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세상 가운데서 준비해 왔더라도, 체력을 준비해 왔더라도 그 하루 몇 시간 만에 바닥나는 것이 그의 준비한 체력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이때까지 준비하며 살아가도요,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민낯을 제거하고 나아갈 때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잠시 교만하다간, 잠시 판단하다가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내다보십시오. 얼마나 무너지는 것이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무너지는 것이 많습니다. 어쩔 때 무너지냐면 교만할 때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광야의 인생길 걸을 때, 교만할 때. 오늘 보십시오. 오늘 얼마나 불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계속 불평해요. 불평. 오늘 뭐가 없어서 불평합니까? 물이 없어서 불평해요. 그 불평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내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내세요? 내가 너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겠다. 내가 너의 종된 모습,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그 종된 모습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변화시켜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너가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메추라기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라의 쓴물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보여주실 때 거기다 뭐를 집어서 던지라고 합니까?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뭇가지 하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가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이 나뭇가지, 그 당시 어떤 나뭇가지인지 몰라요. 우리 과학자들은 어떤 나무를 집어넣길래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궁금하겠지만 우린 절대 궁금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를 한 번에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에요. 종된 모습에서,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광야 생활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매일 묵상되어질 때 우리는 광야를 잘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그 능력 있으신 그분을 바라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는 그 체질, 그 종된 모습, 그거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광야의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광야의 이름들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뜻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그 광야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오늘 그렇게 변화시켜 나서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뭐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했던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뭐하냐?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 속에서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 한 3년 전인가요? 한번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호흡을 못 해가지고 이준 사모한테 저 호흡을 못 한다고. 빨리 응급실에 가자고. 근데 호흡을 이렇게 했어요. 너무 호흡을 못 해가지고 정말 죽을 뻔해가지고 제가 가면서 뭐였냐면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어요. 얼마나 위급했어요.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약은 안 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면 오늘 뭘 먹었습니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저 먹은 거 뭐 쌀이랑 뭐 별로 없는데 상한 음식 안 먹었는데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아 그래요? 아, 이상한데? 그러면서 막 이제 뭘 계속 물어봐요. 뭘 먹었냐 계속 물어보더니 뭔 약을 하나 딱 주더니만 약을 딱 먹었어요. 그러더니만 그 즉시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그 뭐 오래 걸린 시간도 아니고 몇 분 안 걸렸어요. 그러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집에 가라 그래요. 아, 호흡도 못했는데 다른 건 검사 안 하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알레르기, 음식 알레르기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어떤 음식이 안 맞는지 잘 한번 발견해 보시고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 여기 그 이비인후과 병원을 가서 이 음식 알레르기 검사를 하니까 참 큰 일이 벌어졌는데 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제가 이때까지 몇 명 못 봤는데 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제가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면 쌀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호흡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30 몇 년, 40년 살면서 쌀 알레르기이기 때문에 알레르기에 걸린 적은 단 몇 번?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어쨌든 그것 때문에 검사 맡으러 왔는데 이 쌀을 먹지 말아야 되나? 그래서 한국을 떠나셔야 되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 떠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면역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조심할 필요는 없고 그냥 드시면서 호흡을 못 하실 때 그때 그 병원에서 준 약 하나만 드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제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광야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광야의 어떤 요구와도 우리 안에 면역력을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지나가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발을 딛고 광야를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간쯤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관한 땅을 바라보면서 걷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불평하지 않는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2018년도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 내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